재건입니다. 주전 458년도에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13년을 복음 회복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시키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들 가운데 성벽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조금 세워지고 복음이 조금 회복되려고 하면은 북쪽에서부터 계속해서 대적들이 침범을 해가지고 약탈을 하고 노략질을 하고, 여러분 그러니 조금 되려고 해도 제대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444년도에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로부터 이러한 소식을 듣고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1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내용, 이것이 2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뭔가를 막 바로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집중했던 기도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이 사람은 막 함부로 움직이지도 않고 기도로 모든 것을 경영했던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는요, 그게 왕이든 누가 됐든 간에 아닥사스다 앞이라도 거침없이 진행을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이 막 급진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느헤미야가 여러분 여기서 다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성벽 짓자 그랬어요. 그 말만 했는데 아닥사스다의 마음도 오케이, 왕후의 마음도 오케이, 무기력해 있던 돌아온 자들의 그 마음도 오케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뭔가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조건이 필요하고, 더 좋은 형편이 필요하고, 더 좋은 사람과 인맥이 필요하고, 더 좋은 언변이 필요하고, 여러분 물론 있으면야 더 좋겠지만은, 저도 있으면 좋겠지만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기도로 경영해가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복음이 조금 회복이 되고 말씀이 조금 들어가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북쪽으로부터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의 현실들을 자꾸만 흔들어가지고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처럼 말씀 운동을 펼쳐서 복음 집중에 도전을 하는 중에 반드시 뭐냐? 성벽을 재건해 나가야 하는데, 그냥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봤던 이 느헤미야처럼 모든 것을 기도로 경영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역사하셔서 도우셔야 되고, 하늘의 하나님이 대적들의 모든 관계와 그 전략으로부터 우리를 형통하게 하셔야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로 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해야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오늘 낮 시간에도 봤지만, 나를 위해서 내 편의대로 하면은 당장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다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벽을 재건해가는 이 진행 방향을 보시면은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림 그려지시죠?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네.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에스겔 11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의 진행은 무엇이냐? 회복을 말합니다.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는 성경에서는 심판과 관련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보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성벽 공사가 진행이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무엇부터 공사가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무엇을 가장 먼저 짓습니까? 양문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의 말에 뜨거워진 돌아온 자들 가운데서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일어나 가지고, 여기 일어나다라는 말은 우리가 계속했던 쿰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에도 나왔던 일어나 할 때 그 말이 쿰이라는 말입니다. 세겜에 머물러 있던 네가 결단하고 쿰하고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쿰 일어나 가지고 가장 먼저 건축하게 되는 문이 뭐냐? 양문이라는 것입니다. 양문. 말 그대로 번제에 쓰일 양들이 출입하는 문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예배의 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배의 문이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에 있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사람들을 한번 봐보세요. 예배라는 성벽들이 다 무너져 있잖아요. 어떻게 무너져 있습니까? 번제단에서 번제도 드리지만 다른 이방의 신들을 위한 제사도 그 제단에서 함께 드리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합이에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긋지긋한 죄악의 모습들, 혼합, 섞였다는 것입니다. 섞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마음 중심으로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살면서 예배는 출석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걸쳐놓는다 그러고, 또 계시록 3장 말씀을 보니까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진단이 무엇이냐?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그 마음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니래요. 그렇지요. 말씀으로 문 바깥에서 주님이 아무리 두드려 봐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혼합이라는 것이고 예배라는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예배라고 하는 성벽이 이렇게 무너져 있고 우리의 삶에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다른 것들도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회복이 안 된다. 만약에 여러분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되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도 집착이 돼가지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까? 어떤 예배? 그것이 양문이라는 겁니다. 그냥 예배 회복이 아니에요. 예배 회복이라고 했을 때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예배 열심히 하는데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양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만 선포되고 복음만 증거되는 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예요. 복음만 충만한 예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 복음, 여러분 인생에 있어 굿뉴스, 좋은 소식, 지금 내가 들으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그 소식, 그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내 뜻대로 일이 풀렸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으로 세워지고 이 복음으로 소통되고 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이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예배.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참된 목자는 문을 통해 들어간다 그랬어요. 강도와 도둑은 다른 데로 넘어서 들어가는데 참된 목자는 오직 양의 문을 통해 들어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조심하세요. 시작.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다른 데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각처로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벽을 우리가 가정에서 중수해야 되고 직장에 가가지고 중수해야 되고 개인의 삶에서 그 성벽을 우리가 중수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봐보세요. 양문 옆에다가 무엇을 둡니까?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면 북쪽만 이렇게 그린다고 한다면 이쯤에 양문을 만들고요.
양문 요 옆에다가 무엇을 둡니까? 함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를 두어 성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망대는 무엇을 말하느냐? 기도의 망대를 말합니다. 기도의 회복이에요. 기도의 망대.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 말씀과 기도, 복음과 기도, 그렇지요. 그리고 그 옆에 나오는 것이, 그리고 요 옆에 나오는 것이 어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문. 3절에 나오는.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여러분이 어문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와 수확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양문과 망대가 제대로 세워졌을 때 강력한 추수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북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우리가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무슨 말입니까? 강력한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10절 말씀, 성문으로 나가자, 성문으로 나가자, 길을 수축하자, 걸림돌을 제거하자,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자. 한마디로 무엇을 말합니까? 성벽을 중수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성전을 우리가 회복시키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만 지어놓고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문과 망대가 제대로 세워졌을 때 추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무너져 있던 그 성벽을 중수하셔가지고 생명수의 강이 삶의 각처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추수할 것과 수확할 것이 넘쳐나는 2024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북쪽 성벽 재건의 의미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사명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니까 양문부터라고 했잖아요. 양문부터. 다시 말해서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했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나오는,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무엇을 세워야 한다?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망대의 이름들을 한번 봐보세요. 망대의 이름 보니까 함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라 그랬어요. 자, 양문 근처에 있는 것이 함메아 망대고 어문 옆에 있는 것이 하나넬 망대입니다. 자, 함메아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100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이 올라가는 망대라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양문 서쪽에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넬 망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함메아보다는 더 서쪽이고 어문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진행의 방향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진행이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회복이 된다는 말이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원리스가 되고 하나가 되어 24시로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추수하게 하시고 수확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진천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복음으로 소통되고 복음으로 고백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추수하게 하시고 수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북쪽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다른 모든 성문과 성벽들에 대해서는 중수라는 말을 씁니다. 4절부터 쭉 밑에 보시면은 6절부터 쭉 밑에 보시면은 중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형태가 남아 있는 것을 고치거나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북쪽에 관련된 성문과 성벽에 대해서는 건축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중수가 아닙니다. 건축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아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희미한 것도 아니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언약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역사를 보면은 자기들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총리 백성이 노예 백성이 되어가지고 430년 고통을 받습니다.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포로로 붙잡혀 가가지고는 70년 고생을 합니다. 또 로마의 속국이 되어 고생을 하지요. 이유가 무엇이냐? 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는 뭐냐? 복음 놓치고 언약 놓치고 신앙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복음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어하고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 있기는 한데 그것이 성별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해가지고 나, 물질, 성공 이런 것을 구하는 종교적인 망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추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인본주의만 쓰다 끝나버립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사단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나, 물질 이런 데 끌려다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간의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계속 반복될까요? 인간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가운데 있고 사단에게 그 인생에 잡혀있는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 죄악된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회복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복음 회복을 이제부터 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대적들이 몰려옵니다. 새가족들 중에서 복음을 회복하고 말씀이 좀 들어가려고 하면 사단은 현실을 흔들어 버립니다. 각자의 가장 큰 약점, 연약한 그 부분을 흔들어 가지고 복음에 집중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북쪽의 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이 뭐냐?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북쪽만 보는데요.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 모양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북쪽이고, 여러분, 예루살렘 오늘 우리가 북쪽을 봤는데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흰놈의 골짜기와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쭉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서쪽으로는 내리막입니다. 자, 그러니까 서쪽으로 대적들이 올라올 때는 활을 쏘고 돌을 굴리면 못 올라옵니다. 동쪽도 절벽이고 남쪽도 절벽입니다. 그런데 북쪽은요? 평지예요, 평지. 그러니까 대적들이 올 수 있는 곳은 북쪽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북쪽에 위치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그 북쪽에 위치해 있는 문들이 바로 양문, 어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예배의 문, 복음의 문, 추수의 문을 대적들이 들어오는 거기에다가 세워놨다고 말입니다. 북쪽으로부터 대적도 들어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추수도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영적 전쟁이고 영적 전쟁을 싸우지 않거나 싸울 줄 모르는 성도는 양문, 어문, 망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상실입니다. 추수 상실입니다. 기도 상실이에요. 그래서 북쪽에는 뭐냐? 건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성도들이 보면은 교회가 좋은 이야기를 해야지 사단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
그러면서 간혹 가다가 시험 드는 사람도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복음 상실입니다. 기도 상실입니다. 추수 상실입니다. 실제로 복음을 몰라요. 말을 해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추수가 없고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단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늘 현실에 눌려있고 신앙생활은 하는데 은혜가 없고 응답이 없고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말씀대로 말하고 복음만 말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잘 흔들리는 부분,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계속해서 틈타는 부분,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가 됐든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간에 그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양문을 세워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의 망대를 여러분 그 부분에다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대적들이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갈등하게 만들었던 그 북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추수가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돌보신다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 4장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사명은 바른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바른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본문 1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성벽 공사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이거는 북쪽뿐만이 아니라 성벽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자,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이제 제사장들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리더십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리더십 중요합니다. 리더십에 대한 말씀도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봤잖아요. 다니엘서부터 해서 에스더서,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우리가 왔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고작 리더십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3장도 마찬가지고 1차, 2차, 3차 포로기한도 마찬가지고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지요? 자원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것. 자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실제로 그 일에 자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실제로 5절에 보면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리더십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자원합니까? 여러분, 누가 성벽 재건에 자원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 자원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 자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 오늘 3장 전체를 다 보시면은 남자 여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따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조차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들이 성벽 공사에 다 자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막 공사를 우리가 할 때도 보면은, 그리고 성전 공사를 준비할 때도 보면은, 그리고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오늘 성벽 공사까지 성경을 보면은 모든 자원하는 자들의 명단을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의 사명은 성도들의 자원함으로 시작할 수 있고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발견된 사람이 자원하여 드릴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우선적으로 예배를 자원하여 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1조.
그렇지요. 11조.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자원하여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4대 헌금, 11조를 비롯한 건축헌금, 성교헌금, 감사헌금을 자원하여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자원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딱 밝히고 기념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북쪽 성벽의 재건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세요. 성벽 재건은 양문부터다. 복음으로부터 예배 회복부터다. 그리고 북쪽은 중수가 아니라 건축이다. 그렇지요. 복음을 붙잡고 기도의 망대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대적이 공격하는 그곳에 양문과 망대와 어문을 하나님이 두셨다.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대적도 들어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추수도 함께 들어온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역사는 바른 정체성을 가진 자의 자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완성이 된다. 여러분, 오늘 북쪽만 했는데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들으시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 북쪽에 대한 성벽의 내용을 완전히 여러분의 응답으로 다 바꾸어 버리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